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수요 예배, 수요 성서 강의 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찬양인 요한의 아들 시몬아 찬양 같이 들으며 또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베드로는 대부분의 제자들처럼 갈릴리 지방 사람이었습니다. 벳세다에서 태어났고 나중에 가버나움에서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부였으며 또 안드레와 형제였습니다. 그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것을 근거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아버지는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가끔 베드로의 장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베드로의 친부모는 아마도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이며, 그래서 베드로가 장모와 함께 처가살이를 하지 않았는가, 장모님을 모시고 아내와 함께 처가살이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베드로는 그 장모님을 너무나 이렇게 아끼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장모님 집에도 자주 찾아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베드로가 처가살이를 했기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장모님과 부인에게 상당히 눈치를 보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베드로의 장모를 특별히 신방하시고 고쳐줌으로써 베드로의 어깨를 가볍게 해 주셨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처가살이에서도 벗어나게 해 주신다. 장모님도 고쳐주시고 또 장모님과 아내가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분명히 돈도 못 벌어오고
고생할 건데 아이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고 사나라고 걱정한 것을 예수님이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아 저분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확신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집안 대대로 어부의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일을 같이 감당하는 동업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동업자의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이었으며 그들은 시몬의 동업자로 불리었습니다. 이 시몬의 동업자로 기록된 것을 보면 그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긴 했지만 아마 베드로가 그들의 그러한 주된 그러한 사람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다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통솔하는 그러한 지도력, 이 지도자의 위치, 수제자의 위치가 이 어부를 할 때부터 베드로에게 있었지 않은가 그러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을 보면 그 당시에 관원이든지 바리새인 같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러한 표현으로 보아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그 회당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부로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갈릴리 출신으로 천대받는 무시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제자가 된 것은 바닷가에서 길러진 뱃사람의 야성과 적극적인 성격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복음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성격도 무식하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열정과 베드로의 그러한 적극적인 면을 활용하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준 새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전에 전혀 시몬을 만난 일이 없으면서도 시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시몬에게 수리아 말로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 그 뜻은 반석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다시 정리하면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을 때 예수님이 시몬을 보시며 너를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게 있고 든든한 믿음직한 반석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말과 행동, 성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너를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곁에서 같이 듣고 있던 형제 안드레는 시몬의 성격, 그동안 같이 지내면서 보아왔던 그 형제 시몬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에이 예수님, 시몬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속으로 비웃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몬 베드로 본인에게는 대단히 희망적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자기 성격의 그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후회하거나 고민을 하며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잘 고쳐지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너를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애에서 아마도 처음으로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에게 기대를 걸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시몬 베드로에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당장 반석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 변하게 될 것이다. 야, 너 성격을 지금 당장 고쳐야 돼. 바꿔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성령을 받은 후 시몬이 변하게 될 그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장차 반석이 되리라는 이 한마디가 시몬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큰 변화의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주는 말씀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까? 멋진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높은 사람, 회장님, 사모님, 대박 나세요. 어떤 집사님을 신방 갔는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병원을 개원해서 교회에서 신방을 오셨는데 교회에서 들고 온 화분에 대박 나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더랍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세상적인 축하 인사를 적어 보낸 것이 화가 나더랍니다. 교회에서라도 명의가 되십시오. 환자를 사랑하고 잘 돌보는 헌신적인 의사가 되십시오라는 문구를 적어줬으면 오히려 자기가 더 사명감을 느끼고 더 도전을 받고 열심히 좋은 의사가 되고자 노력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보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시몬이 베드로 반석이 되었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반석이 되어서 어떠한 풍파와 시련에도 또 고난의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쓰임받는 반석과 같은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옛 이름이 시몬이고 예수님이 지어주신 새 이름은 게바, 베드로 반석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라고 부르시지 않고 꼭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 자신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잘못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시몬아라고 옛 이름을 부르시면 그때 베드로는 내가 또 옛날로 돌아왔구나 라는 각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8절 말씀,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전에 자기를 반석이라 불러주셨던 그분, 모든 것을 아시고 바다를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 고깃대의 방향을 아시고 사람의 모든 길을 아시는 그 예수님, 역사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해야 할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며 또한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고백 후에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은 후에 그러한 회개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 고백이 있은 후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제자의 사명이 예수님께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회개의 고백과 함께 나와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학자는 베드로의 생애를 그는 갈릴리 바다를 닮은 사람이다 라고 요약합니다. 그는 변화무쌍한 격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아주 약한 사람. 먼저 말과 행동이 앞서고 생각은 나중에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이하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순간 무서워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며 주님을 향한 확신과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변화산에서는 졸다가 깨어서 예수님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더 머물자는 그러한 헛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인간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듣지만 또 바로 얼마 뒤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대들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꾸중을 또 예수님에게 듣기도 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는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거부했다가 또 그러면 예수님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자 또 금방 손과 머리도 다 씻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사람. 이랬다 저랬다 참 재미있는 성격을 가진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시자 자신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들을 보면서 항상 극에서 극으로 움직이는 사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러한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베드로의 성격과 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러한 말과 행동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약함을 아셨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그 선언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너무 약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어려움과 박해가 오면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부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흐르는 주님을 향한 진실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울면서 다시 사랑하는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어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다시 예수님에게 울면서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한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 보고 우리들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시는 유명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들었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찬양의 모티브가 된 그러한 성경 구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이 물으시자 마지막에는 예전처럼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근심하여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마지막 대화에서 베드로의 마음에는 큰 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주님을 버리지 않으리라 하는 다짐과 겸손하게 주님과 맡겨주신 양들을 더욱 사랑하리라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용기 있고 담대하고 지혜가 있는 균형 잡힌 지도자의 모습, 예수님이 장차 반석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제자들의 반석이 되어 있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모습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이지만 그간의 많은 그러한 경험들이 그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놀라운 기록들 중 3가지가 유명합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3,000명을 전도하는 오순절 설교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개바파라는 것이 있는 걸로 봐서 베드로는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언급으로 봐서 당시 바벨론과 같은 문명의 중심지인 로마에까지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던 역사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려고 어느 언덕을 넘어갈 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버리고 간 양떼들이 있는 로마에서 죽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그 환상을 보고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다는 내용입니다. 오리겐이라는 초대 교부가 쓴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나는 감히 주님이 매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모습 그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 주십시오 라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주님을 찬양하며 죽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기록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한 가지 교훈을 주십시오라고 부탁한다면 베드로는 무슨 말씀을 해 주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했던 그 믿음에서 이제 영육간의 강한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성숙한 것을 생각한다면 그가 쓴 최후에 그린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에 주님의 마음에 못을 많이 박았지만 이제 그의 성숙한 신앙을 통해서 비로소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장차 반석이 되리라,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가라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는가라는 질문과 반성을 하며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혈질적이고 또 자기가 장담했던 말도 지키지 않았던,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했던 성격의 베드로, 결국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장담을 했지만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잡혀가자 그 죽음 앞에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러한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의 또 다른 다시 사명을, 용기를 주심을 힘입어서 오순절 성령을 받고 변화된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또 우리의 믿음 없는 그러한 신앙일지라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성장하고 변화한다면 베드로처럼 장차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날마다 믿음이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연약하고 죄인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는 모습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때에, 닮아갈 때에,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베드로처럼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내일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을 치르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수능 시험 가운데서 원활하게 수능이 이루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 고3들이 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또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시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하고 성숙하는 성장하는 가정이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용기를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아버지여 예수님의 말씀처럼 장차 반석이 되리라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의 실망하는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날마다 성장할 때에 이 세상을 돕고 살리는 생명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사와 재능들을 개발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에 또한 도움을 주는 생명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